자, 오늘은 녹화가 돼 있으니까.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자, 여기 성경 잘 안 보이시는 분은 화면에 자, 화면에서 성경 구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궁궐이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네, 여기까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비록 한 주일 동안 육에 치여서 살고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녹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자, 지난주에 설교가 녹화가 안 돼 있어서 좀 들으시려고 했던 분들은 또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왜냐하면 오늘하고 연관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걸 복습을 하고 오늘 30장 내용을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제사장 직분이 세워졌다고 그랬죠? 제사장 직분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랬습니까? 원래서부터는 없었죠. 원래서부터는 제사장 직분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 뭐든지 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근데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율법을 명령을 어기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뭐 어디 용서받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만약에 율법을 줬는데 다 죽으면 누가 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율법만 주신 게 아니고 뭐 주셨죠?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법을 주신 게 이제 제사법인데, 그래서 그 제사법을 지켜야 되는데, 제사법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법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는 여러 제사법을 대행하는 직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그 직책을 누가 맡았죠? 레이 지파가 맡았고, 그 레이 지파 중에서 아론,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직은 왜 생겼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죄가 없으면 제사장직이라는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다 보니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제사장직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게 지난주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제사법과 제사장직은 언제까지죠? 영원히 지속되는 건가요? 아니죠. 제사법이라는 것이 아담 때서부터 온 게 아니죠.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부터 그냥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야, 너 제사장직까지 같이 해라. 이렇게 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사장직이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실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이 세상의 왕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가 만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랬죠. 그게 왕이죠, 뭐.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면서도 뭐예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역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뭘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의 왕권도 잊어버렸죠. 이 세상의 왕으로 창조가 되는데 왕위를 잃어버리고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러죠? 사단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사단 말을 듣고 죄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단한테 왕권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바로 사단이 돼서 지금까지 왕 노릇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누가 이 세상의 왕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왕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때서부터 노아 때까지 보면, 아담부터 이제 물의 심판 때까지 보면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왕노릇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대신 왕노릇하게 된 거야? 사단이 왕노릇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은 물로 한번 싹 심판해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 창세기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당신이 창조한 사람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선악과 실과를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다스렸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무슨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그야말로 죄가 없는 그런 왕국이 하나님이 바라던 왕국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해보시지 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하고 나서 오랜 기간 뒤에
타락된 게 아니죠. 창조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단한테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 세상 왕국을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왕국을 사단한테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원래 계획에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과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서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에이 그럼 뭐 없던 걸로 치지 이렇게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품었던 그 계획을 반드시 이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계획을 세우면 그걸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무산시켰어도 아이고 저것 때문에 내일이 다 망쳤구나. 뭐 망쳤으니까 어쩔 수 없지. 없던 걸로 하지. 이렇게 하는 분은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가 아니죠. 비록 인간들 때문에 망쳤어도 그걸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래야지 창조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내가 원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가 거의 천년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성경 속에서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천년왕국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죠. 그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로다. 그거는 그냥 교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있었던 하나의 그냥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한테 모형적인 얘기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시대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뭐 거룩한 제사를 드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천년왕국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통 거듭나지 못한 일반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이제 어떻게 가르치냐. 이 제사법이나 제사장복이나 이런 거는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 주신 예법이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가르치긴 거죠. 몰라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설교할 때 이런 건 자세히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거의 고등학교 전까지 교회를 열심히는 안 나갔어도 그래도 이제 나갔으면 나갔죠. 많은 세월을. 한 번도 구약의 제사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교에서. 제사법이라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몰라. 뭐 성경도 안 읽지만 특히 구약에서 제사법, 그 다음에 번제, 소제, 우리가 이제 그거 구원 받고 나서 많이 들었던 얘기지. 거듭나기 전에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안 들어요. 해도 어렵고. 왜? 그건 이스라엘 민족한테 좀 구약의 예법이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혹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구약의 예법, 제사법이다.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알면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근데 정말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제사법을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예법이에요. 누굴 가르친다고 그랬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부활체를 가지고 갑니다. 천년왕국 때 부활체로 살고 갑니다. 그런데 부활체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뭐 죄의 문제도 있을 수가 없고, 뭐 지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그런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부활체를 갖고 천년왕국에 살 때는 전혀 불협화음이 없는 부활체를 가지고 살아요. 뭐 죄의 유혹을 받을 필요성도 없어.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적용이 안 되는 완전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 같은 완전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가 문제냐? 천년왕국 때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하는데, 그러면 자식을 낳으면 뭘 시켜야 돼요? 지금 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교육 중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그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고 나중에 장성해서 이게 살아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뭘 교육을 시킬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전반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100년을 살든 뭐 더 살든 그 안에서 세상에 잠깐 살다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가지고든 그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천년왕국 때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시간이라는 개념을 지금 내가 지금 뭐 해먹고 뭐 어떻게 살지 이런 개념에서 사는 거는 너무 무슨 차원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천년왕국하고 비교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아주 그냥 밑바닥 차원의 삶을 가지고 생활을 가지고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가지고 세상에 살더라도 그렇지, 나한테는 하나님이신 거룩한 직책이 있지. 어떤 역할을 내가 맡을지 모르지만 내가 천년왕국에 가서는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천년 동안 살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금 생각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사장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아이고, 벌써 시간이 20분이나 지나가서 어떻게 오늘을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까? 자, 그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림을 보셨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높이 조금 있다가 보고, 자, 설교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성소가 있죠. 성소라는 데가 있죠. 여기 성소라는 데가 여기 보면, 자, 제사장이 이 안에 앞에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들어가려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우고 그 다음에 피를 바르고 그다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는 7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향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향단. 여기는 제사장이 가서 항상 향을 피우는 데예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뭘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그 말씀이 바로 향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피우고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얘기죠. 자, 뭔 향단을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향단 앞에 제사장이 있죠? 뭘 피우죠? 지금 향이 올라가잖아요. 지성소 바로 앞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향을 피운다는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을 뿜는 게, 거룩한 향을 하나님 앞에서 내는 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제사장은 우리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천년왕국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금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뭐 직책을 가지고 뭐 목사를 하든지 뭐 장로를 하든지 집사를 하든지 뭔 역할을 해도 여전히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죠. 여전히 육의 연약성이 있어. 그러나 천년왕국에 가면 완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향을 하나님께서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향단을 만들게 하고 그 향을 제조를 하는 거죠. 네 가지의 그 재료를 가지고 향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향을 피워서 드려라. 이게 이제 30장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세상에서 냄새라는 게 없으면 어떨까요? 냄새. 우리가 어디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고유의 냄새가 있죠. 이게 신방을 가면 각 집집마다 신방을 쭉 여러 집 가잖아요. 그러면 각 신방 가는 집집마다 고유한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그리고 음식 냄새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밀접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뭐 노인들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갓난아기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좀 100일 된 그런 아기 안아보신 적 있어요? 그 아기에서 나오는 신선한 냄새, 예? 아주 고유의 냄새. 근데 갓난아기가 영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건 노인 냄새가 난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건강한 아이가 아주 신선한 냄새가 나요. 갓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 자, 세상에서 만약에 냄새가 없다고 한다면 뭐 사는 맛이 없을 거야. 커피를 마시러 가는데 냄새가 없어. 뭔 맛이?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는데 냄새를 못 맡아. 그건 꽝이야. 그걸 언제 경험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경험해 봤어요. 이번 코로나 걸리면 뭐가 없어요. 후각 기능이 마비가 돼. 그래서 코로나가 났어도 그게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냄새를 못 맡으면 맛도 제대로 맛이 안 나요. 하기는 지난번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후각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어디 어떤 아줌마인데 그 딸도 그렇고 유전적으로 후각에 문제가 있어서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도 신통해요. 그러느니 하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대개는 냄새를 못 맡지는 않잖아요. 뭐 좋은 냄새도 있고 나쁜 냄새도 있고. 그래서 냄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하나님도 냄새를 좋아하셔요. 향을 피우라는 건 향을 피우라는 거. 향기라고 하는 것은 향기의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거룩한 냄새를 받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냄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디 숲에 가서 나무, 이파리, 아니면 꽃, 냄새 없는 게 없잖아요. 곤충, 한번 눌러서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하여튼 고유의 냄새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도 그렇고. 자,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각이 오감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쓰는데 가장 예민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 그 감각 중에서 첫 번째 들어오는 감각이니까. 아니 입으로 음식이 들어와도 일단 코가 앞에서 문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안 좋아. 그러면 문 닫죠. 그 냄새를 못 맡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먹고 죽어야지. 예? 자, 어쨌든 간에 냄새라고 하는 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래전서부터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인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향을 언제서부터 피웠을까요? 향. 여기 우리 향료를 제사장에서 향료를 피운다고 그러는데 보통 그 세상 역사에서 향은 언제서부터 피웠을까요? 제사장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향을 피우라라고 할 때서부터일까요? 아니요, 그 이전서부터 있었어요. 이전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그 뭐죠? 저 야곱의 그 마지막 저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갈 때 아라비아 그 상인들이 뭘 팔러 다닌다고 거기에 향료를 팔려 다닌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사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향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료가 언제서부터 뭐 기록은 뭐 옛날 메소포타미아서부터 나온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향료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향료라는 건 주로 어디서 쓰냐면 미이라에 쓰는 거예요. 죽은 자에 대한 그 위에서 그 시체에 냄새가 나니까 향을 우리나라도 향을 피우잖아요. 향을 뭐 요즘은 뭐 그냥 일부러 그 냄새 때문에 피우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예법에서 피우지만 옛날에는 가정에서 다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희석시키려고 향을 피우고 그러는데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예 때문에 냄새 때문에 향이 발달됐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목욕 문화가 발달되면서 목욕하기 전에는 굳이 뭐 향을 피울 필요가 없지. 그 냄새가 그 냄새고 다 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목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향료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 문화가 발전되면서 향이 또 발달됐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는데 향을 피우, 중요한 역할 중에서 향을 피우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30장. 자, 성경이 안 보이시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자, 1절서부터 쭉 한번 보세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치며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뭐래요?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등불을 정리하는 건 일곱 촛대를 얘기하는 거죠. 등불에 이제 불을 정리할 때 향을 사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보다 더 좀 더 좋은 향이 있을까? 사람들이 향수 만들 때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네 가지를 섞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려라. 그렇게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니까 내가 시킨 거 외에 딴짓 하지 말라 이거. 응?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34절서부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주 향기로운 향인 것 같아요.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느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여기 내가 만들 향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거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네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향이 뭐의 모형이냐, 뭐를 표현하느냐. 여기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8장. 자, 요한계시록 8장.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야, 여기서 향로를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하고 연관돼 있죠? 향이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다. 지금 우리가 향을 피웁니까? 안 피웁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우질 않잖아요. 물론 저 천주교에서는 그래. 천주교에서는 향이 중요해요. 뭐 제사법처럼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지금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향을 피우고 하진 않아요. 왜?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맡으시는 향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향기를 전하는 냄새를 피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냄새를 맡았어요. 뭐 제자들,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자, 물론 소수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냄새가 무슨 냄새야? 사망의 냄새였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2장. 자, 고린도후서 2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기독교인들,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보면 다 누가 스스로 냄새를 피워요? 다 자기 자신이 냄새를 피우죠.
뭐 목사 그러면 목사의 냄새를 어떻게 자아내려고 뭐 나는 목사인 것처럼 그렇게 냄새를 피우려고 하고 장로는 또 장로 냄새를 피우려고 애쓰고 집사 권사는 자기 냄새를 피우려고 애쓰잖아요. 예? 냄새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아주 신앙 높은 것 같아. 예? 자,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야. 내가 예수님을 아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좀 잘 아는 것 같아. 라는 그런 향기를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의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거지. 실제로 후각으로 나타나는 냄새가 아니에요. 영적인 감각에서 나타나는 냄새야.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죠 이게?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을철이 돼서 국화가 많이 피죠. 여기도 국화 있어요. 냄새를 맡아보면 무슨 냄새가 나요? 국화 냄새가 나야지 장미 냄새가 나오니까 안 되잖아요. 네? 꽃은 국화꽃인데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장미 냄새가 나.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사과 과일인데 사과 냄새를 맡아봐서 뭐 하여튼 사과에 상큼한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뭐 파인애플 냄새가 나. 그러면 섬뜩하게 먹으려고 해도. 아니 뭐 아무 냄새나 나면 어때? 사과 뭐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 냄새에 맞는 고유의 냄새가 나야지 내가 거기에 맞게끔 이 식욕이 돋지. 엉뚱한 냄새가 나면 이 섬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삼겹살을 구우는데 삼겹살 냄새가 아니고 거기서 뭐 진짜 무슨 과일 냄새가 나. 그럼 뭐 과일 향을 더 붙였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풍겨질까? 다른 사람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나? 아유, 좀 목욕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육체의 냄새죠. 예? 야, 이거 머리 감았니? 예? 그 육신의 냄새잖아요. 아유, 노인네라서 냄새가 많이 나. 그럼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뭐 냄새를 피우고 싶으면 피우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도 내가 억지로 자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전도지 뿌리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거고, 내가 뭐 열심을 내가지고, 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냄새는 원래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성적으로 타고난 냄새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구원받고 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본성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육체가 내가 있는 동안에 그 향기를 가리는 게 있는 거죠. 향기를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육체야. 그리고 아주 밀봉을 시켜놔. 나오지 못하게.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도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다른 사람이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왜 중요한 거냐?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향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인데 다른 사람한테 맡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한다면 아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 24시간 늘 무슨 향기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를 뿜는, 향기를 이렇게 내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출애굽기 30장 분양, 하나님께 분양하는 향단에 대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어느 날 천년왕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천년 동안 아마 성실히 감당할 겁니다. 뭐,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육체의 이 세상에 살면서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건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어떻게 살든 딱 한 번씩 살고 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면 어떤 삶을 살아요? 이런 육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활체의 삶, 차원이 다른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육으로 살아가는 건 딱 한 번의 기회예요. 딱 주어진 지금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조금이라도 경험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축복된 그런 삶인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안에 있는데 내 육신의 어떤 연약성보다는 아주 그냥 강한 육체를 이기지 못해서 그냥 내 안에만 그냥 가둬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30장 이번 주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피어올리는 이런 삶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비록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년왕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를 늘 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날까지 이 지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말씀과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체 역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시고. 아니야. 이제 안 가는 거는 주영이 나왔었어. 아 그때는. 주영이 집에서. 박소희 너무 자주 나온대. 그러면 안 돼. 아니야. 잘 왔다 그래야지 예배 시간에 오지. 네? 아니야, 주영아. 아니다. 항상 예배 얼굴 보러 가세요. 지금 공지를 해야 되는데. 네, 곧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온다고 안 보이는데? 다음 주에 예배